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아이성의 사건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3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가죽 부대를 싣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자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하려고 하는 꾀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9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떡은 곰팡이가 났고 우리의 포도주 담은 푸대는 찢어졌다 하면서 먼 곳에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위장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헤어진 전대, 헤어진 가죽 부대 이렇게 이것을 갖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8절에요. 그리고 9절에는 우리가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것, 요단 동편에서 행했던 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와 약조를 하자라고 11절에 기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찾아와서. 그러자 이것을 듣자 무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15절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성 싸움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기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멀리서 왔구나 인정하고 우리와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화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3일 후에 지나서 기본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화친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 땅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종으로 삼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형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기는 자가 되리라. 나무를 패며 물 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게끔 했지요. 정복하지는 않고요. 정복할 땅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 싸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이 자그마한 성이기 때문에 얕보고 행했는데 기본 사람 또한 멀리서 왔고 우리와 관련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10장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이런 정복에 관한 과정입니다. 앞에서 이 두 번 아이성과 기본 사람의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취하고 진멸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놀라우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변에 있는 중부지역에 있는 다섯 왕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르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기브온과 싸우려고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와 말하지 않고 화친을 했냐 하면서 이제 기본 사람들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길갈에 진을 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를 구조하소서라고 요청하고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해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 중부 지역의 다섯 왕의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본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싸움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다는 내용이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음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리고 12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11절 보면 우박이 내리죠. 우박이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자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우박으로 내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싸움에 이길 때쯤에 보면 태양이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고 이 싸움에 이 해가 떠 있을 때 완전히 끝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분 없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왕이 중부지역에 있는 다섯 왕들을 모아서 기본을 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요청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명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중부지방에 있는 다섯 왕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차지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었습니까?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박으로 태양을 또한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면서 이기게끔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왕들을 다 무찌르게 되죠. 17절에 보면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았다라고 하면서 이 다섯 왕들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부지방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남방지방, 가나안 땅의 남부지방을 다 차지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림나, 아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계속 이제 남쪽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북부지방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또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중부지방의 왕들, 예루살렘 왕이 사람들을 모았던 것처럼 북쪽에서 하솔 왕 야빈이 또한 중부지방에 있는 왕들에게 모아가지고 싸움을 거느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4절에 보면 그들이 11장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담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므로. 메론 물가에 와서 이제 이렇게 진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내 이맘때까지 그들을 몰살시키리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리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는데, 14절에 보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완전히 이 북쪽 지역을 다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 하면서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를 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오게끔 하셨어요. 그러면서 싸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끔 하면서 싸움에서 결국은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BC 1400년쯤 됐는데 약 여호수아가 85세 될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약 5년간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하면서 이제 4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정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데. 그리고 여호수아가 85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는 왕들이 12장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도합 31왕이었더라. 가나안 왕들이 31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 대해서 차지한 땅에서 얘기하면서 그들의 왕의 이름도 언급하고 이 31명의 왕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들이 어떤 전술이 뛰어났었습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우박과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결정했을 때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경험하고 기브온과의 언약을 맺게끔 되는 것이죠. 차지할 땅을 못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친하게 되면서요.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기 위해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